가수가 와서 부르나. 저 30대신가요, 전사님? 20대? 10대? 10대? 몇 대? 아, 저도 30대 저렇게 좋았나. 51살이 돼서 참 잘하시네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 한번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첫날 강의를 잘했나 못했날은 그날 몰라요. 둘째 날 인원을 봐야 돼요. 빠졌군요. 유아실도 빠졌어, 두 분이. 그래요. 조금 늦어 죄송합니다. 대전에서 출발도 좀 늦었지만 조금 막혔어 그랬어요. 이제 오늘은 자, 되고 있죠? 네, 녹화 떴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바로 계시록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사모님께 교인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혹시 책을 사신 분들은 좀 갖고 오시라고, 오늘은 좀 책을 봐야 조금은 좀 진도를 빨리 뺄 것 같아서, 쓰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안 쓰려면 좀 책을 봐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안 사신 분도 계시니까 좀 쓰긴 또 써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조금 시간을 줄이려면 좀 책을 좀 보면서 가고자 합니다. 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바로 이제 계시록으로 들으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제 계시록 부흥회로 이제 초청을 받았으니까 이제 계시록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22장 끝절까지, 22장 21절까지 마지막 절인데요. 끝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8시간씩 3일 4일 이렇게 한 20시간 30시간을 해야 겨우 목사님들도 끝나야 될 분량을, 그리고 목사님들은 세세한 것까지 설명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계시록을 몇십 년을 파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아는 것들을 툭툭툭툭 던져서 알고 있는 것들을 비교 설명해서 쫙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두 증인이 뭐냐, 성경 측량이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두루마리가 뭐냐, 이런 것이 뭐냐를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그거에 대한 영적 의미들을 툭툭툭툭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24시간이 걸려. 근데 지금 제가 성정측만, 작은 두루마리, 뭐 이렇게 두 중인 이 얘기할 때, 어머, 저거 분명히 한국말인데 방언인가? 저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시는 평신도들에게 그거를 어떤 내용인가를 설명해 하면서까지 앞으로 6시간에 이걸 끝내라. 이건 예수님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기에 최대한 빨리,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숨은 주님이 정말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주님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너무 이 은혜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이 남은 3일 동안 은혜를 짧은 시간에 주지? 이런 고민도 주님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칠판은 네, 여기 일단 내리지 마셔보고 이쪽에 이렇게 이쪽으로 세워봐 주세요. 그럼 여기 유아실이 안 보여. 순간 막 얼굴 절망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 저쪽 한쪽으로 치워봐 주세요. 저쪽 완전히. 예. 그냥 뭘 쓰기 시작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시간을 줄일 것 같습니다. 웰컴! 고마워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오면 뭐 어르신들 100분 오는 것보다 더 신나고 즐거워. 감사해요. 감사. 자,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다 준비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 교환, 그죠? 똑같아요. 그죠? 예. 또 여기는 중간중간에 공백이 없지만 여러분 쓰시라고 제가 또 공백을 다 띄워서 보냈어요. 사모님께. 거기다가 꾀알같이 적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꾀알같이 적어도 제가 지금 또 랩 강의를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1장부터 22장이지만 본문을 다 세면 83본문, 물론 세는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어떻게 세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세볼 때는 한 83본문을 나오기 때문에 83본문을 다 일일이 말해야 계시록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본문을 하려면 한 본문당 한 3, 40분량의 설교 본문입니다. 한 본문당. 그러니까 1, 2년은 설교를 해야 끝나는 본문이에요. 굉장히 방대한 본문을 짧게
짧게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한 번 갖고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한 3, 4일 들어서 계시록이 저런 거구나라고 큰 틀만 잡아 놓고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계시록을 같은 사람 같은 현수막 같은 강의안을 나눠드리고 하는데 4번씩 들으시고 5번째 들으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중에서. 그러면 유목사 선배님이신데 5번쯤 오니까 이제 계시록이 들어와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인데. 근데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한 번에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가면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더 잘 가르쳐 주실 거니까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 꼼꼼하게 더 잘 배워서 완전히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갈게요. 요한계시록 서론입니다. 꾀알같이 적으시고요. 책을 사시는 분들은 안 적으셔도 되고, 왜냐면 책 순서대로 가니까 또 적으셔도 되고요. 밑줄 치면서 제가 이 책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썼던 책인데요. 그 후로도 수도 없이 이 계시록을 강의했기 때문에 책에 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책 쓰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도 꽤 많기 때문에요. 없는 얘기는 좀 쓰시고요. 아까 또 어제 전우사님이 저한테 물으셨는데 왜 책하고 강의 안 하고 2개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런 거예요. 책은 쭉 말로 풀어 설명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책의 수준은 뭐랄까 그냥 평범한 설교집보다는 퀄리티가 훨씬 높고 목사님들이 전문적으로 보시는 주석서가 있어요. 목사들만 보는 주석서.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쉽게 말하면 성경에 참고서가 있어. 그걸 주석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렵고 학문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쉽게. 그쵸? 그런 책이고요. 쭉 풀어 쓴 거고 강의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만 계시록이 혹시 4시간이나 강의를 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뭐 찬양하고 막 간증하고 제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할 시간도 없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쭉 풀어나가기 때문에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네, 시간도 짧고 해서. 어제 계시록이 총 몇 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404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충 몇백 절 정도가 구약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인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300절. 그러면 80%가 조금 못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제가 계시록 책만 해도 한 40권 이상의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한 책당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책을 40권 이상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대주의 책, 역사적 전철년, 무천년 이거 다 설명하겠지만 학파별로 제가 다 읽었는데 이게 한 300절을 구약에서 직감적으로 인용했기 때문에 300절을 다 찾아봐야만 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주석 혹은 참고서를 보면 계시록의 어느 부분은 예를 들면 여기 1장이 1장 7절인가 아니 1장이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요게 각 사람이 구름 타고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실 때 강눈이 재림하시는 예수를 보고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밑에 써놨죠. 구약성경 스가랴 12장이라고 주석에는 이렇게만 나와. 그러면 그걸 또 다 찾아 들어가야 돼. 이거를 300번을 해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하셨죠? 이게 얼마나 짜증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책을 쓸 기회를 주신다면 제 다음에 공부할 선후배 목사님들을 위해서는 좀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나는 이 300절을 좀 다 넣어드리고 싶다. 불편과 시간을 좀 줄어드리려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막 다 넣었다. 근데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 나 당신 책 못 냅니다. 그래서 안 당신도 망하고 우리도 망해. 그랬고 왜요? 그랬더니 너무 두꺼워서 가격대가 나가 그래서 팔릴 수가 없대. 포기하래. 난 포기 못한다. 너무 불편했다 내가. 그래서 타협을 한 게 강의 안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300절을 다 넣어드린 거야. 안 찾아도 다 그것만 펼치면 300절이 나오도록. 나 착하지 않아. 내가 너무 고생해서. 그리고 헬라어 원문들, 그 다음에 16장에 나오는 갯돈 안내 갖고 벌어지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19장에 예수의 군대와 두 짐승 간의 군대,
전쟁, 그 다음에 20장에 천년왕국 끝쯤 벌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곡과 마곡의 전쟁, 총 계시록에 전쟁이 3번 나오는데 이 전쟁이 각각 다른 3번의 전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한 전쟁을 동일한 전쟁인데 각도를 강조점을 바꿔 3번을 강조하는 동일한 전쟁의 3가지 부각점인 건지를 뭐 설명하는 비교 도표라고나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예? 뭐 이런 것들 모든 도표 이런 것들을 다 강의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세트로 그렇게 가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 질문에 다 됐죠, 선생님?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자, 계시록 서론입니다. 항상 모든 강의는 서론 강의가 됐다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저는 성경을 가리키는 전문가니까 조금 저를 신뢰해 주신다면 제 말을 믿어도 돼요. 잘 봐요. 따라해 봐요. 모든 성경은 1장이 제일 중요하다. 즉 1장에서 했던 얘기를 끝장까지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1장에서 했던 얘기가 끝장까지 그 논리가 계속 펼쳐지므로 1장을 제대로 잘 배우면 앞으로 펼쳐지는 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을 첫 시간을 모든 강의는 제일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저자 당연히 사도 요한입니다. 이거를 학문적으로 말하면 목회자 세미나라면 조금 더 길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냐? 이거를 사도 요한으로 보는 저같이 전통적인 학자들이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사도 요한으로 안 보는 학자가 있고 사도 요한의 후계 그룹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보는 논쟁점도 많기 때문에 그 갖고도 아주 논문을 내면서 아주 학자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들끼리 싸우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저작설로 받아들이고 빨리 넘어갈게요. 원래 싸우기를 좋아하고 싸우면서 월급을 타는 분들이 분들이라 그렇게 하라고 냅둬요. 그냥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자, 2번 시기입니다. 시기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크게 2가지 학설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이런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냐라는 학설인데 첫째, 저는 지지하고 있지 않지만 첫째, 로마 황제 5대 황제, 몇 대 황제예요? 요 정도를 알아야 돼. 5대 황제인 네로 황제 있죠? 네? 네로 황제 들어보긴 했었어요? 네, 네로 황제 때 아마 지어졌다라고 근데 그건 거의 지지를 못 받고 있고 대부분 이제 정설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따라해봐요. 요 말은 3일 내내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요. 도미티안 꼭 기억해야 돼요. 3일 내내 나올 거니까. 따라해보세요.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지어졌어요. 자, 지금부터 도미티안에 관해서 조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잘 적든지 아니면 책에서 잘 밑줄을 치든지. 이 도미티안은 말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이 도미티안은 11대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속사포처럼 얘기할게요. 로마 황제가 총 60명이 있었습니다. 몇 명? 60명 중에 11대 황제입니다. 네, 11대 황제. 네. 11대 황제인데 이 사람 앞에 있었던 10대 황제가 누구냐면 혹시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학생들은 모를 것 같고 우리 집사님들은 목사님, 사모님께 배웠죠. 우리 예루살렘 성을 AD 70년에 멸망시켰던 장군의 이름이 혹시 티토 대장이라고, 티투스 대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티토 대장 혹은 티투스 대장이 예루살렘을 70년에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멸망시킬 때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멸망시켰죠. 그리고 금 다 뺏어갔죠. 그죠? 왜 로마 장군 티투스 대장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 돌을 다 빼서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 했던 예언처럼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그렇게 무너뜨렸는지 아십니까? 혹시 복음서에 예수님 이게 펼치면 안 되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 좀 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냐? 진짜 참 성전이 여기 와 있는데 참 성전인 내가 와 있는데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다냐? 저 성전 무너져봐.
내가 3일 만에 성전 다시 일으킬 거야. 그랬더니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머! 우리가 지금 46년째 지고 있고 아직도 완공을 못 봐갖고 아직도 공사 중인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기자가 이렇게 풀어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더라. 참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했던 걸 그들은 알지 못했더라. 이 반응은 뭐지? 너무 깊게 끌고 들어왔어 내가. 그만 여기까지 우워. 자, 뭔 얘기했어요, 저? 티토 대장이, 어쨌든 그 얘기를 할게, 이양이한 거. 티토 대장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내고 그렇게 무너뜨렸어요. 근데 왜 티토스 대장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렇게 무너뜨렸냐? 이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질 때 그 돌과 돌 사이에 금, 은 보석을 다 박아놨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티토스 대장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금, 은 보석이 너무 아까워서 그거 다 뽑아가느라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그래서 그 티토스 대장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10대 황제가 돼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왔을 때는 장군으로 왔다가 가서 10대 황제가 됩니다. 예스? 근데 이 티토스 황제가 조금 병 때문에 요절합니다.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11대 황제로 등극하니 그 11대 황제이 바로 도미티안입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이 왜 유명하냐? 로마 황제가 총 6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60명 중에 기독교회를 대부분은 거의 다 핍박을 했는데, 왜 핍박했냐? 로마 황제들은 거의 다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신으로 착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회를 기본적으로는 다 핍박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해하셨죠? 제가 어제 왔던 청죽 침대가 교회가 아닌가? 어제랑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지? 식사하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본격적으로 풀어서 그래? 자, 봐요. 자, 그러면 근데 기본적으로 60명이 다 핍박을 했는데 그 중에 10명의 황제가 기독교회를 가장 핍박했기 때문에 기독교회사를 전공하는 기독교회사 교수들은 그것을 명명하여 기독교회 10대 핍박 사건이라는 학문적 이름으로 불러. 예스? 오케이? 그 중에 10명 중에 넘버 1, 넘버 2를 고르라면 1등, 2등을 다투는 사람이 아까 5대 황제 네로와 지금 11대 황제 계시록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도미티안 황제가 넘버 1, 넘버 2를 다투어.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네로보다는 11대 황제 도미티안이 단연 1등으로 뽑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예스? 그때 계시록이 사도 요한에게 쓰여졌고 도미티안 시대 때 2장 3장 에서 버두 사빌라 방언 아닌 거 알죠? 7교회 이니셜만 따서 외우도록 제가 이따 가리킬 건데 7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막내였던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던 이 도미티안 시대에 사도 요한에게 이 22장까지의 환상을 성령께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60명 황제 중에 10명이 교회를 그렇게 박해를 해서 소위 10대 박해에 들어갔고 그 10개 박해 중에서도 너무나 강력해서 기독교인들이 치를 떠는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넘버 1, 넘버 2를 다투는데 단연 학자들은 도미티안을 1등으로 치고 있는 이 시대에 담임 목사인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다는 건 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베리칩이 666이냐 아니냐도 중심 주제가 아니고 16장의
아마겟돈이 갯돈을 내냐 안 내냐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 계시록의 중심 주제도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언제냐도 계시록의 중심 주제도 아니고, 12장에 13장에 나오는, 어디 갔어? 13장에 나오는 이 바다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왜 걔는 또랑에서 안 나오고 바다에서 나오지? 다 설명할 거거든요. 그럼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할 때 바다는 뭔지를 알려면 동해 바다, 남해 바다를 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바다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야 나오거든요. 16장에 아마겟돈 전쟁할 때 잠깐 설명했지만, 교회를 치려고 동방의 왕들이 유프라데스 강에 모였는데 그 동방의 왕들에게 개구리 귀신이 한 마리씩 들어가죠. 그죠? 근데 그 개구리 귀신이 수많은 양서류 중에, 파충류 중에 도마뱀도 있고 또 뭐 두꺼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해필이면 개구리라는 귀신이 들어가게 하려면 백과사전을 찾을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기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애굽시대 때 어떤 것을, 우리의 미래를 무슨 부분을 보장해 준다는 신으로 군림했는지, 근데 그것은 헤크트라는 신으로 굴림을 받았고, 이 헤크트라는 개구리에게 절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돈을 갖다 바치면 어떻게 내 가문과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나의 일생을 이 헤크트라는 개구리가 어떻게 나를 책임져 줄 건지를 알아야, 그죠? 그럼 이 헤크트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재림 직전에 아직도 살아남아 마지막 시대 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탄이 치려고 할 때에, 그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입에 이 개구리 메시지가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개구리의 메시지가 나와. 그죠? 개구리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고 이 헤크트가 너희를 책임질 거니 이 하나님 따위, 예수 따위 버리고 헤크트 의지하여 살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뭔 말인지. 이렇게 복음으로 풀어야지 저 16장 아마겟돈 전쟁을 제3차 핵대전이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렇게만 촌스럽게 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했더니 막 유목사 그럼 핵 3차 대전이 아니냐 이러면서 그때 머리를 뽑힌 머리가 아직도 안 나와있다 이 말입니다. 나 그래갖고 또 핵 3차 대전이 아니란 말은 또 안 하기로 했어. 또 굳게 믿고 있는 분이게. 왜냐면 이렇게 소리 안 질러도 되는데 왜냐면 저 16장의 아마겟돈 전쟁 유프라데스가 이라크와 이스라엘 사이를 이렇게 관통하는 저 유프라데스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건데 그건 핵대전이고 저때 3차 대전 핵전쟁으로 우주는 이 땅은 멸망할 거라고 믿는 이걸 세대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런 해석이 한국 목사들 사이에서 너무 만연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 때문에 저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전국과 전 세계의 계시록을 다 가르치고 있는 저는 안이 싸울 수가 없어서 균형을 잡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평신도님들하고 계시록 세미나 하는 게 조심도스럽지만 너무 즐거운 게 안 싸워. 왜냐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대들고 싸울 텐데 어차피 아는 게 없어서 뭘 논쟁하고 싸울 게 없어. 그냥 쭉쭉쭉 빨아들이면 되니까. 근데 목사들은 소위 나도 알아. 나도 박사학위 있어. 나 계시록 500번 읽었거든. 소위 이런 잘난 맛이 있어서 아주 미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차피 아는 게 없어서. 근데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면 안 돼. 어차피 아는 게 없잖아. 자, 그러면 이게
기독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도미티안 때 반모섬에 끌려나가 100세가 거의 가까이 된 노 목사, 노 할아버지 목사에게 보여준 환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666도 중요하고 아마겟돈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이 계시록은 언제 예수가 임할 거고 베리칩이 666이 아니냐도 중요한 거 아니고 원래 저자인 성령이 사도연에게 이걸 보여준 건 기본적으로 순교하고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순교할지라도 도미티안이 너희들을 그렇게 죽이고 순교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라도 끝까지 나붙들고 죽으면 내가 하늘을 보장할 거라고. 다시 말할게요. 고난 중에 나붙들라고. 도미티안이 나 부인하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목숨 부지하려고 나 부인하고 이 땅에 잠깐 살 그거 선택하지 말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순교하면 내가 영원한 것을 보장해 줄게. 그게 4장 5장 밑도 끝도 없이 2장 3장 도미티안에게 죽도록 핍박받고 있는 7교회를 그려놓고 오케이? 갑자기 4장 5장 승리하여 주님께 찬양 부르고 있는 공동체를 갑자기 4장 5장 하늘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수많은 목사, 수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4장 1절 요한아 이리로 올라와라 이것 때문에 여기에 교회는 공중으로 휴거한다 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니고 4장 1절을 적어 거기다가 4장 1절을 휴거라고 믿고 있는 수많은 목사들 그렇게 목사에게 배운 수많은 양떼들 4장 1절을 휴거라고 믿고 있는 또 이렇게 가르쳤더니 또 4장 1절이 휴거가 맞다고 한 80 먹은 선배 목사님이 제 멱살까지 잡혀봤는데 저요 그때 잡혔던 멱살 때문에 목이 아직도 안 펴지고 있는 거고 그때 뽑혔던 머리 때문에 아직도 머리가 안 나고 있는 거고 뭔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든지 설명을 할게요. 제가 볼 때는 4장 1절은 교회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2장 3장에 도미티안의 핍박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현실을 먼저 말해주고 갑자기 4장 5장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나 있어질 마지막 때의 승리를 잘 들어요. 4장 5장은 휴거장이 아니고 In my opinion 제 견해에 따르면 오케이? 네. 휴거장이라기보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승리하게 될 첫 21장 22장 사건을 미리 당겨서 보여주어서 오케이? 2장 3장 교회야 아무리 여기 땅이 힘들어도 도미티안 때문에 오케이? 너희들의 최종 승리는 여기야 4장 5장이야 에? 근데 이 현실은 언제 가야 돼? 21장 22장에 가야만 오는 거야 시간적으로는. 근데 미리 갖다 보여줄 거니까 오케이? 이 승리 아무리 멀어 보여도 반드시 있어질 너희들의 승리니 오케이? 이 최종 승리 보고 오늘의 2장 3장이라는 아픈 현실을 이해하세요? 어려워? 이겨달라고 하는 기가 막힌 문학적 장치요 치밀한 문학적 구도지 4장 1절이 휴거장이 아니올시다. 수도 없는 목사들이 한국을 50년 동안 4장 1절을 휴거설로 가리켜가지고 나 전국 다니면서 머리를 얼마나 뽑혔는지 뭔 말인지 아세요? 제가 계시록 부응해달라고 하셔서 나 또 머리 뽑힐까봐 사모님하고 조금 견해를 나눴어요. 왜냐면 사모님이 4장 1절을 휴거설로 믿고 계시면 나 머리 뽑힐까봐 안 올라고 그랬어. 근데 저랑 견해가 잠깐만
우리 전문가들은 잠깐만 얘기해도 어느 줄에 서 있는데 금방 알고 5분만 얘기해도 비슷해. 그래서 안 뽑히겠다. 확신이 들어서 뽑힐 일은 없다 이 교회는. 그래서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죠? 좀 흥미가 조금씩 돋아요?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자, 갑시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죽어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다 담임 목사인데 순교하고 난리예요.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너무 가슴 아픈데 예수 잠깐 부인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살라고 할까요? 라고 묻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 아니 그거 나 부인하고 더 살아봤자 억만 년을 더 살겠니? 차라리 나 붙들고 순교할지라도 나 붙들고 죽는 자에게 내가 준비하고 있는 축복을 말해줘라. 아멘. 그게 4장 5장이고 아멘. 그게 21장 22장이고 도미티안이 예수 부인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하는 그 한 줌도 안 되는 이 땅의 작은 것 그거 갖고 현혹되지 말고 도미티안이 네 목을 칠지라도 도미티안이 껍질을 벗길 좀 심각해져서 자기들 껍질 벗길까봐 그거 취소. 그러므로 계시록은 예수가 언제 올지 666이 베리칩이냐 아니냐 하나도 관심 없고 위로하려고 예수 붙들고 죽을지언정 나 붙들고 죽는 자에게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품이 얼마나 큰지를 즉 2장 3장이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기는 자에게 준비되어지고 있는 4장 5장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어제 강의했던 로마서 8장 17절로 풀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 기억나 어제 한 거 벌써 잊어본 거 아니시죠? 성경이 다 연결되네. 장차 영광을 얻기 위해서 4장 5장 지금은 고난을 받아야 하느니라 2장 3장 맞죠? 어제 거랑 다 연결되지. 어머 계시록 안에 요한 로마서 안에 계시록 있는 거네. 그죠? 네? 뭔 말인지 하셨어요? 근데 요 얘기를 하면 이따 예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예화를 듣게요. 쟤도 감동받은 거예요 지금. 봐요. 조금 무겁지만 굉장한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4천만 원 날리고 이런 저의 프라이빗 간증 이런 거 따위하고 비교가 안 되는 큰 은혜라고 이거는. 잘 봐요. 2002년 월드컵 때입니다. 시간 없는데도 이 예화를 굳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이런 체계가 없어. 이런 체계는 없는 예화야. 잘 들어봐요.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7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기억도 나. 월드컵 때라. 어머 세상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홈그라운드라 그렇지 세상에 8강까지 갈 줄 누가 알았어. 16 아니 나중에 4강까지 간 거 나도 알지. 내가 모르겠니. 지금 8강 이탈리아전 얘기하려고. 너 참 승질도 급해. 너 남자친구 잘 만나야 돼. 너 넉넉한 애 만나거라. 오케이. 이름이 뭐니? 박지요. 네, 축복해요. 네, 축복해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나갔다 주러 온 게 아니었군요. 왜 이렇게 이쁜 짓을 안 했더니 그게 아니구나. 원금에 좀 놓고 가주세요. 조금 앉게. 자, 절 봐주세요. 2002년 제가 영어 선생이 했을 때인데요. 학교를 퇴직하기 직전이었네요. 담임을 하는데요. 미친 거예요, 한국 축구가. 근데 8강까지 올랐는데 8강에 우리나라가 유럽 축구리그에 약한데 특별히 이탈리아에게 대대로 약해왔어요. 근데 그때 8강에 붙은 건데 제 고향인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붙은 거예요. 근데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10분 거리에 있다? 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전에 있었어도 올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8강전 이탈리아하고 붙었을 때 제가 7교시가 마침 제 영어 담임 시간이 딱 제 교실이 걸렸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반 담임이기도 하고 마지막 7교시니까 수업을 했겠어요? 흥분이 돼서. 그때 수업을 하는 선생은요, 그건 진짜 조국을 사랑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때 진짜 조국을 사랑하고 했으면 나가야 하는 거라고. 요, 나갔지? 그 다음날 교사한테 불러가지고 각서 쓰고 반성문 쓰고 했는데, 나도 반성문 써서 애들 수업 빼가고 나갔다고. 그래서 이 보좌는 2장 3장의 고난을 이긴 성도들에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2장 3장의 고난을 이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보좌 옆에 12개의 보좌를 허락하셔서 이긴 성도들이 그 12개 보좌에 하나씩 앉게 하셔. 그때 앉을 거니까 좀 기다려. 계시록 재밌어요. 막 미치게 재밌어. 어제 건 비할 바도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 2주는 했으면 좋겠어. 무슨 아니에요. 자, 근데요, 봐요. 근데 7교시를 빼고 애들 다 보냈어요. 왜요? 시청 앞에서 보는데 나같이 비슷한 미친 선생들이 많은 거야. 애들을 빼고 보내는 선생들이. 그래서 경쟁이 붙어갖고요, 다른 학교 선생들하고 앞자리 맞기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제일 먼저 빼갖고 다 보냈어. 선생님, 반선생님, 저녁 시간에 그런 걱정하지 마. 햄버거 70개를 맞춰갖고 그 콜라 이렇게 세트로 다 해가지고 70개를 양손에 들고 앞자리를 갔지. 애들이 보좌를 만들어 놨더라고. 평소에 관심도 없는 이 새끼들이 햄버거하고 콜라 사갖고 온다니까 보좌를 만들어 놨어. 거기서 8강절을 봤습니다. 애들하고 시청 앞에서. 그럼 4강전은요? 당연히 또 뺐지. 또 교장실로 또 불려 들어갔지. 제가 그렇게 애들이 저를 좋아했죠. 그러니까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설마 전국민의 페스티벌이 여기서 끝날까? 설마 후반전 설마 40분, 설마 5분 남았어. 그때부터는 설마가 진짜 현실로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 있는 반장이 옆에 있었는데, 선생님, 우리 내일부터 영어 수업해야 돼요. 야, 이 새끼야, 죄송해서 하지만 수업하기 싫어 나도. 43분 25초인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동점골을 제가 볼 때 설기현이 지가 넣으려고 넣은 것도 아니고, 아시죠? 동점골 누가 머리 밑에 떨어졌는데 자기 발 밑에 걸려서 어떻게 넣으니 그런가 한 거야. 43분 제가 43분 20 몇 초에 동점골이 들어가 버렸네. 뒤집어졌죠. 전 국민의 와 소리는 진짜 언젠가 그 와 소리가 주여 소리로 바뀌어져서 전국에서 주님을 한번 그렇게 부를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동점됐어요. 그리고 연장에 들어갔네. 세상에. 이 축제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지. 영잔 전반전도 안 끝났어. 계속 팽팽해. 얼마나 더웠어요. 6, 7월. 그죠? 기억나죠? 그때 안 태어난 분 계세요? 손 들어봐. 그때 없었다. 손 들어볼래? 없었어? 세상에. 그렇구나. 근데 가끔 요즘 그것도 해주는 거 아세요? 2002년 8강전 아직도 해줍니다.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 요즘도. 근데 후반전에 아시죠? 안정환이 그것도 설기현도 얼떨결. 그거 화면 보면 지금도 안정환도 헤딩을 했는데 이게 들어갔나 안 들어가를 몰라서 한참 있다가 동료가 네가 넣었어 그래갖고 그래갖고 반지 세려면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치? 그 자기가 넣은지도 모를 만큼 얼떨결에 넣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반지 세려면 그렇게 나온 거야. 야,
근데 그거를요, 지금 2002년이니까요, 16년이 지난 지금 이 바쁜 와중에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2장, 3장, 4장, 5장 이 구도를 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화예요, 이게. 16년이 지난 지금도 이 화면이 또 돌아갑니다. 2002년 월드컵 특집 그래갖고. 화면이 16년 전이니까 조금 지금 화면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줄 아십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때 시청 앞에서 8강전을 제일 앞에서 봤던 우리 50명의 아이들과 저는요, 43분 20 몇 초까지는요, 정말 부들부들 떨렸어요. 왜? 끝나는 줄 알았어. 이 이탈리아라는 이 도미티안이 이거를 도저히 이 도미티안의 핍박을 너무나 작은 공동체인, 힘없는 공동체인 이 에베소서 소아시아 7교회가 역전시킬 거라는 건 이제 2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담임 목사와 7교회 성도들이. 에? 그리고 저와 50명의 아이들이. 끝났다. 근데 동점골이 들어갔어. 그리고 역전까지 됐어. 그때 심장이 떨렸어. 역전될 때까지. 여러분 여쭤볼게요. 16년 전이나 지금이 또 방영됩니다. 여쭤볼게요. 저 그때처럼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안전부조로 밟까요? 아니면 내내 침대에서 다리 뻗고 편안하게 볼까요? 지금은? 2번. 예? 4장 5장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뻔히 알고 있고 보는데 2장 3장에서 왜 떨어? 라고 사도 요한과 요한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런 구도를 짜서 도미티안에게 핍박받고 있는 2장 3장의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이런 치밀한 문학 구도를 짜고 있는 거지. 4장 1장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이것이 휴거라고 이런 구도를 짜고 있는 게 아니올시다 라고 설명하면 그렇구나라고 자기 견해를 꺾어야지. 4장 1절을 난 평생 휴거라고 믿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 왔다고. 유목사에게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50년의 신학을 버릴 수 없으니 나는 당신의 머리를 뽑아야겠다고. 어쩌라고 그래 나보고. 이해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사모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고 내가 확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어제는 분명히 은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은 진짜 은혜 받는지 아무도 몰라. 성경도 모르실 것 같아. 고민이 많아 지금. 네. 사모님 어제도 똑같은 은혜 받으세요. 사모님은. 1. 자, 계시록의 관점을 얘기합니다. 유하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기록 목적입니다. 도미티안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자, 60명의 황제 중에 잘 들어요. 60명의 황제 중에 다는 아닌데 제 기억에 맞다면 조금 헷갈리는데 36명에서 37명이 신으로 신격화됐습니다. 6명이가 7명이.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근데 양심은 있어가지고 지가 죽으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를, 선왕을 황제라 그러니까 신이라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선왕 아버지를 왜 신격화했을까요? 착해서? 뭐를 노리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가 신이면 지는 뭐가 돼? 이런 싸가지 없는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살아생전에 원로원을 무력으로 겁박해서, 최종 의사결정기관인 원로원 아시죠? 원로원을 무력으로 겁박해서 살아생전에 살아있는데도 나 신이야, 나 인간 아니야 라고 지정신이 돌아가지고 자기가 살아생전 때 나 신이라고 불러, 사람 아니야 라고 했던 인간이 딱 3명이에요. 적어요. 3절, 자, 적으세요. 3대 황제 갈리큘라. 영화로도 나왔죠. 3대 황제 갈리큘라. 5대 황제 검은 고양이.
그래요. 네로. 그다음에 계시록의 배경이 되고 있는 11대 황제 도미티안. 자, 또 하나 적어요. 이건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이 다음 얘기는. 그러면 도미티안은 살아생전에 지가 나 신이야! 라고 신으로 부르라고 했는데 이 도미티안이 제일 좋아했던 그리스 로마가 수천의 신이 있는데 제일 좋아했던 신 누구냐면 적으세요. 아폴로 신이에요. 근데 이 아폴로 신은 누구냐면 제우스의 총에 받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제우스는 또 뭐냐? 여러분 어차피 아폴로나 제우스나 없는 가짜 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만든 허상의 신이야. 예스? 아시죠? 근데 제우스는 모든 그리스 로마의 아버지 신이죠. 근데 무슨 신이 이렇게 바람이 세고 정력이 세? 왜 그렇게 아들을 많이 낳아? 무슨 신이? 그래갖고 아들이 많어. 그 중에 한 명이 이 아폴로인데 총애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폴로 신이 이게 적어보세요. 활신. 활의 신이야. 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 6장에 6 인심판이 시작되거든요. 자, 계시록은 원래 좀 방대하니까 얘기해 볼게요. 이 계시록에는요 심판 시리즈가 3개가 나와요. 따라봐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오실 재림까지 인으로 심판하고 대접을 쏟아볼 때마다 심판이라고 나팔을 불 때. 그래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인나대 이게 3가지 심판이 쏟아지는데 6장은 6개의 대접심판이 여기서 인이란 건 도장을 찍어서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어서 도장 하나하나 뗄 때마다 심판이 쏟아진다 그래서 인심판이에요. 이해하셨죠? 도장 찍었다 인이에요. 근데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면류관을 쓰고 말을 탔는데 이 사람이 활을 쏴. 그 활 때문에 지금 의도적으로 도미티안이 활을 좋아하는 아폴로라는 걸 연결시키고 있으니까 이따 1시간 후에 물어볼 테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그냥 활신이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기록 목적 1번. 그럼 왜 계시록 기록됐냐? 1번이요. 전 세계를 다니면 가장 많이 계시록을 저렇게 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1번이 목사님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영역입니다. 1. 언제 오실까? 둘째, 재림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 아주 궁금해 죽어. 아주 쯔나미, 예수님 곧 온대. 지진, 예수님 곧 온대. 그래갖고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뉴스만 쳐다보고 앉았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런 목사님들과 이렇게 계시록을 파는 목사님들에게 배운 양떼들의 특징은 뭐냐? 딱 2개만 봐요. 뉴스나 혹은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쯔나미 혹은 지진, 무슨 전염병 이런 자연적 혹은 의학적 사건들과 계시록의 장수가 몇 장하고 맞물리는지 그 장수와 자연적 현상을 이렇게 맞추는데 혈안이 돼 있어. 뭔 말인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1번의 관심은 아주 이런 걸 적으세요. 세대주의 관점이라고 그래요. 이 세대주의 관점은 한국의 60년도 넘은 관점입니다. 60년도 넘은 거. 60년이 뭐야? 한 100년이 넘은 관점에. 이걸 100년이 넘은 관점을 뒤집고 다닐래니까 아주 힘들어 죽었어요. 아주. 근데 한번 우리 청년들 말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 이런 관점으로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 많이 들었는데 끄덕여 봐요. 그죠? 자, 2번째. 이제 2, 3, 4는 제 관점입니다. 계시록은 그렇다고 유목사님 1번은 없어요. 유목사님 관점은요. 있죠. 저도 얘기해요. 근데 절대 핵심 관점은 아니다. 필요하지만 예스? 무시하진 않아. 2번째. 그러면 저는 2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2번은 뭐냐? 고난받고 있고 누구한테? 도미티안 핍박으로. 왜 그럼 도미티안은 핍박해? 내가 신인데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신이라고 그래. 왜냐면 아니면 죽여버리니까. 근데 오직 한 집단만 나한테 죽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집단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 기록을 보면, 문헌을 보면.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예수쟁이더라고. 그래서 도미티안이 뚜껑이 열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세력이 알아봤더니 소수종파래.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소수종파래. 근데 보고를 받기를, 근데 사자한테 던져도 예수가 신이라고 그러고 당신은 안 믿겠다고 그러고요. 화염병이라니까. 화염병은 제가 대학교 때 던진 게 화염병이고, 제가 화염병 많이 던졌거든요. 로마 시내에 불을 밝히는데 도미티안이 얼마나 예수쟁이가 싫었으면요. 예? 나무 태워서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건데 예수 믿는 애들에게 기름 뿌려가지고요. 예수 믿는 애들을 불을 태워서 로마 시내를 밝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사자를요 2주 3주를 굶어갖고요. 던지면요 그냥 1초 2초에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왜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아니 로마 전신에 전제국의 모든 사람이 다 절하는데 도미티안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왜냐, 아이고 말한 김에 나중에 나와 다들. 근데 보고를 받았더니 예수만 신이라고 여기는, 예수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소수들이 당신에게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절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문헌을 보면 도미티안이 더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극악하게 기독교인을 죽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담임 목사인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다면 계시록이 666이 베리칩이냐 아니냐가 주제겠냐고 위로하는 거지. 고난받고 전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싸워 이기라고 이 편지를 쓴 게 맞다니까. 이런 원저자의 의도는 아무 관심 없이 쓰나미 몇 장, 지진 몇 장, 그래서 몇 점쯤 오셔. 그런 계시록 세미나는 이거보다 2배나 많어. 호기심이 많아갖고. 그게 계시록을 쓰신 원저자의 의도시겠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3번이 더 중요해. 2번보다 뭐예요? 네. 계시록은 결국 이 도미티안의 핍박을 통해서 죽을지라도 믿음 지킨 그 성도들을 나중에 뭘로 맞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뭘로? 신부로. 그죠? 그러니까 3번의 관점이 더 큰 거라고 1번보다. 4번. 그러면 계시록은 66권의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니까 4번은 당연히 완성품이니까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자, 해석 방법론입니다. 자, 이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학문적이고 서론적인 부분이 있을 밖에 없어요. 그래도 괜찮죠? 네, 자, 과거적 방법론입니다. 제가 책에는 잘 썼어요. 굉장히 잘 썼어요. 꼭 보시고요. 자, 무슨 얘기냐? 안 사신 분들 좀 써보세요. 교재에. 무슨 얘기냐? 과거적인 건요. 저거 써보세요. 계시록은 완전히 1세기 이야기일 뿐 요즘 얘기는 아니다. 쓰세요. 계시록은 완전히 1세기 얘기로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과거적 학파도 꽤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1세기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이론은 의미가 없다. 그냥 1세기 일어난 일을 그냥 쓴 거다. 예스? 이거를 주창한 인간이 누구냐? 이 아주 사악한 놈인데 카톨릭 신학자였던, 그리고 신부요 신학자였던 알카이저라는 교수가 쓴 겁니다. 이 논리를. 근데 깊이 설명에 건너뛰어. 해줘? 그래요. 너 하나 때문에 해줄게. 네. 이 알카이저라는 이 신학교 교수가 왜 이걸 썼냐면 돈을 받고 썼는데, 교황에게 돈을 받고 썼는데 카톨릭과 교황을 보호하려고 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근데 종교개혁을 왜 일으켰어요? 카톨릭이
예수님이 가리켰던 진리를 다 떠나 너무 타락했으니까 종교개혁을 이 두 분이 일으킨 거죠. 근데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마틴 루터와 칼빈이 이렇게 했어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바다짐승, 카톨릭과 교황이다라고 공격을 해버렸어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잘 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정체들이 드러났잖아. 너무 콕콕 찍어서 너무 정확하게 공격하고 있잖아, 두 사람이. 그러니까 교황이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어떻게든지 보호를 해야 되잖아. 근데 무식하게 보호하기는 어렵고 학문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니까 학문적으로 이제 사람을 찾다 보니까 뛰어난 신학자인, 물론 자기 쪽에서 알카이저라는 유명한 카톨릭 신학자에게 돈을 빵빵하게 대줘갖고 야, 반델로니를 펼쳐. 그래갖고 돈 받고 연구를 쓴 게 과거적 해석 방법론이야. 무슨 얘기냐, 쉽게 설명할게. 13장에 나오는, 이 13장에서 나오는 용이 내세우는 두 짐승이 있어요. 이 용은 당연히 사탄입니다. 사탄이 두 짐승을 대리자로 불러올려요. 왜냐면 용은 육체의 존재, 물리적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어제 설명했죠. 영적 존재이시고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로 통치할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여러분과 제가 필요했듯, 예스? 용도 물리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싸워줄 이것들의 대리자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바다짐승,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땅짐승,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라는 물리적 대리자를 불러 올리는 거예요. 예스? 이해하십니까? 그게 바로 교황이라고 찍은 거야. 루터하고 칼빈이 바다짐승을, 적그리스도를. 예스? 그러면 카톨릭과 교황 입장에서는 너무 정체를 잘 드러내고 있잖아, 두 사람이. 그러니까 방어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알카이저 신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 거야. 이 계시록은 우리 교황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1세기 때 예수와 기독교회를 대적했던 1세기 때 어느 로마 황제를 얘기하고 그때 다 끝난 사건이지, 우리 교황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다 옛날 얘기하고 그때 끝난 사건이야 라고 과거적으로 다 밀어붙인 거야. 뭔 말인지. 돈 받고. 두 번째 3번으로 건너뜁니다. 미래적 해석입니다. 미래적 해석도 역시 똑같은 동기를 시작했어요. 뭐? 카톨릭을 보호하려고, 특별히 교황님 보호하려고. 얘는 뭐냐? 똑같이 카톨릭 신학자인 프란시스 리베라라는 사람인데, 프란시스 리베라인데요, 제 책에 잘 나와 있어요. 프란시스 리베라도 역시 돈 받고 시작했는데 요 과거적 해석이 안 통했어요. 그러니까 또 돈을 준 거야. 연구에 나 좀 보호해, 그런 거야. 그러면 요 사람은 어떻게 고민하다가 방법을 쓴 거지. 왜? 칼빈하고 루터가 너무 공격하니까. 뽀록이 났잖아. 지가 적그리스도인 게 뽀록이 났잖아. 여러분, 그때나 이때나 카톨릭은,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근데요, 이 프란시스 리베라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는요, 이거는 그 프란시스 리베라는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우리 교황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아주 사악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건데, 미래에 예수와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할 아주 사악한 적그리스도 바다짐승이 미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건데 그놈 조심하라고 쓴 거지, 우리 착한 우리 교황님 이분하고는 관계없는 책이에요, 이렇게 라고 미래적 해석을 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미래적 해석입니다. 됐어요? 두 번째, 그러면 역사적 해석. 이게 목사님들 가리키는 걸 가리켜도 다 알아듣다니 진짜 대단하세요, 성청님들이. 자, 그러면 역사적 해석은 뭐냐? 이거는 적으세요. 나도 한국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서 아주 미치겠는데, 이번에 목사들도 얼마나 많아. 내가 설득하느라고 저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번은 뭐냐?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여기서 숱하게 많을 겁니다. 이번의 관점이. 이번은 뭐냐? 1장부터 적으세요. 1장부터 22장까지는 적으세요. 1장부터 22장까지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초림하고 재림까지는 아시겠죠? 얘들 알겠니? 우리 중고등학교 예수님 처음 오신 걸 초림, 예수님이 나중에 두 번째 오신 걸 재림. 예스. 예수님부터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어질 역사의 순서를 시간을 따라 쭉 예언한 책이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입니다. 즉 1장부터 22장까지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런 일이 순서적으로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장의 순서가 실제 펼쳐질 사건의 순서로 믿어. 이해해요? 난 이 사람들의 해석이 불만인 게 뭐냐면 여기 6번째 6장에 6개의 인심판이 쏟아질 때 여기 막 기근 있고 뭐 전염병 돌고 막 서로 전쟁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죠? 그러면 저 22장 저 19장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19장에 여기 레이저 보이시죠? 오시는데 이 사람들 이번 역사적 해석은 뭐냐면 1장부터 22장까지 쭉 역사적 순서니까 요것도 그 중간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사건이 지나가면 다른 사건이 오는 거야. 어? 그래서 여쭤볼게요. 이거 기근, 전쟁, 뭐 전염병 요때 한 번 있고 말아요? 아니면 인류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날마다 반복적으로 늘 초기 때나 중간이나 예수님 직전이나 늘 있어왔고 반복되고 그래요? 나 미치겠어 아주 그냥. 조금만 뇌만 있어도 안 그렇게 하는 걸 뇌 없이 계시록을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뇌를 거치고 계시록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어차피 너무 편해. 계시록을 아무도 저항을 안 해. 단 한 번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목사들은 나는 평생 1번 신학으로 계시록을 정립을 해왔어. 그러다가 저를 만난 거야. 나는 3번이라고 평생을 정립하다가 나를 만났어. 나는 2번이라고 믿고 하다가 저를 만났어. 그러니 평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 머리를 뽑고 싶지 않겠어요. 평생에 아깝고서라도. 또 여러분은 너무 하기가 편해. 왜냐면 정립한 게 없어서. 자, 4번. 그럼 4번 적어봐요. 대따 재밌겠죠, 그죠? 엄청 재밌어요. 자, 4번은 뭐냐? 아직도 설원이에요. 4번은 뭐냐? 아까 3번에서 조금 더 깊이 풀어간 게 4번이에요. 아까 3번이 뭐라고 그랬죠? 계시록은 3번. 계시록은 뭐냐? 완전히 미래에 있을 일이다. 완전히 미래에 있을 일이다. 그게 3번이었죠. 그러면 4번은 3번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적어봐요. 미래에 있을 일인데 적어봐요. 특별히 재림 직전, 그 다음 말이 중요해. 7년 대환란 때 있을 집중적 사건의 기록이다. 됐죠? 아주 이런 왼수들 때문에 아주 내가 미치겠어요. 아주. 이 동영상 나중에 오픈하면 또 세대주의 목사님들 막 우리 교회로 쳐들어오겠네요. 여기 잘라야지. 아니면 아예 안 올리든지. 다시. 미래학파가 원래 계시록은 재림 직전에 있을 일에 대한 기록이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세대주의는 미래에 있을 일 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이 사람들을 못 믿냐? 예수님이 봐요. 칠판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7년 동안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야. 오케이? 혹시 우리 청년들 말고 우리 장년 성도님들, 청년 때나 학생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동안 어마어마한 대환란, 소위 7년 대환란이라고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이, 그렇게 배운 기억도 난다. 한번 끄덕여봐. 맞네. 이게 바로 뭐냐? 그게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걸 모르시는 상태에서도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배워오신 거예요. 이걸 바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 설명을 3일 더 들으시고 안 바꾸셔도 되는데, 내가 믿고 안 바꾸셔도 되니까요. 바꾸라고 온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는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걸 정리시켜 드리려고 온 거니까 내가 뭘 믿고 있었는지는 아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네. 안 바꿔도 돼요. 대신 추천하기는 교회 목사님이 4장 1절을 휴건으로 믿고 있으면 성도들은 그렇게 따라가는 게 좋고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갖고 있는 견해를 따라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게 좀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떤 거를 잡아도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예스?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관계 없으니 그냥 목사님 사모님이 잡은 걸 갖고 따라가기를 추천해요. 근데 제가 왜 확인을 했냐면 많이 다르면 제가 거절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목회에 도움이 안 되고 누가 될 것 같아서. 근데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 요인이지 마이너스는 될 일이 전혀 없어. 제가 보니까 얘기를 나눴더니. 예?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안 바꾸셔도 돼요. 대신 나도 정리되고 남의 견해도 좀은 정리가 되실 듯 해서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머 나 세대주의네. 이제 내 세대주의. 그럼 이제 남은 3일 동안 이제 박살나기 시작하실 겁니다. 수요일쯤은 바꿀래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제는. 자, 봐요. 그러면 갑니다. 그러면 상징은요 뭐냐? 저는 상징주의 쪽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상징주의를 다 지지하지도 않아요. 저는요 짬뽕을 좋아해요. 짜장면보단. 저는 어느 견해라기보단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견해의 장점들을 다 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자, 상징은 뭐냐 적어보세요. 상징은 4번에 하나만 적으실래요? 4번? 아까 4번에다가 적는 김에 하나만 적으세요. 이 세대주의는 뭐냐? 주로 문자 그대로 믿는다. 문자 그대로 믿는다.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을게요. 여기 14장에 카메라 따라와 주세요. 14장에 구원 어린 양은 예수고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진짜 신부로 최종 합격될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저 7장에도 14만 4천이 나와요. 7장에도 14만 4천. 근데 14장에도 14만 4천이 나와요. 외우기 쉽잖아요. 14니까 14만 4천 아니겠니? 너무 쉽잖아. 여러분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이죠. 재양 시리즈가 3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되게 어려워. 장수 외우는 것도. 근데 하나 힌트. 나팔재양은 몇 장에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봐. 나 8장이잖아. 나 8장. 8장. 얼마나 쉬워. 자, 근데 여기 14만 4천을 이렇게 해요.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신부로 최종 합격될 사람이 14만 4천으로 비유하고 있는 건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은 이 여자는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생물학적인 여자를 말하지 않거든요. 이때 여자는 조금 지나가면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 백성들을 세상 가치로 꼬드겨 지옥 끌고 가자가는 잠언에서 나오는 음녀, 그러니까 세상 가치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세상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비유적 시적 표현이거든요. 문학적 표현. 생물학적인 자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세대주의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웬만하면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랬죠. 세대주의자들은요 다 독신입니다. 왜요? 여자랑 섹스하고 결혼하고 더럽히면 휴거가 안 돼. 신부를 못 써. 그래서 남자들은요 특별히 미국이 세대주의가 특세하는 곳이거든요. 미국이. 예? 그리고 한국이 왜 세대주의 목사와 세대주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냐? 1910년도에 대규모로 한국에 선교사를 왔을 때 세대주의 미국 목사들이 대거 들어와서 한국은 거의 100년간 세대주의가 한국을 다스린 거예요. 다른 견해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100년간 아무도 없었어요. 저같이 요즘 젊은 목사들이 이거를 깨트리려고 오는 거지 뭔 말인지. 근데 이 미국 남자들이 생물학적인 여자와, 그러니까 웬만하면 문자적 적용이니까 생물학적인 여자와 더럽히면 안 된다니까 결혼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성적인 욕구는 건강한 거잖아. 그건 풀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뒤에서 딴짓하고 여자랑 창녀랑 자다가 걸려갖고 벌금 내고 그거를 지랄한다. 지랄한다. 그러면 여기에 여자가 생물학적인 이런 이쁜 자매들이겠냐고. 여기 여기 여자는 뭐예요? 17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가치로 꼬드기는 세상 가치, 세상 문화, 그죠? 아멘. 마귀의 무역 이런 걸 상징해서 잠언에서 음녀라고 말한 거 잠언에서, 그죠? 아멘. 뭔 말인지 아세요? 네. 응? 여쭤볼게요. 또 하나 나온 김에. 재밌죠? 네. 아, 재밌다고 해야 하실 거야. 근데 여기는 제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니까 이런 표현을 해도 상처받지 마세요. 여기를 관심하고 사랑하지만 난 여기가 더 관심 있고 훨씬 사랑해. 근데 미안한데 알아듣고는 있니? 괜히 온 거니 알아듣고는 있니? 난 진짜 알아듣고는 있니? 묻지도 마. 그래, 알았어. 미안해. 얘들한테 진짜. 만약에 청소년 계시록 집회에서 이렇게 안 풀었겠죠, 제가. 확 다시 이렇게 용어도 분위기도 완전히 다시 풀었겠죠. 근데 이게 완전히 전 세대가 다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도 힘든 집회예요. 이건 제가 볼 때 예수님, 배정식 목사님 두 분만 할 수 있는 집회예요. 저 같은 후배가 어떡하겠어요. 그럼 봐요. 잘 봐요. 성경이 얼마나 미치도록 재밌는지 봐요. 제가 전국 전 세계를 다닌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저는요, 안수, 이런 거,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이런 목사지만요, 저는요, 딱 하나예요. 그냥 2, 3일 부흥해서, 야, 저 목사 성경에 미쳤다. 그것도 관심 없고요. 야, 나도 저 목사처럼 성경에 미쳐봐야지. 그거 얻어내는 게 제가 전 세계를 자비량으로 다니는 목적이에요. 어제 제가 곱창집 다닌다고 그랬더니 몇 분이 그 말할 때는 저를 이렇게 편안하게 보더니 갈 때 제가 집사람이 곱창집 다닌다고 하니까 눈빛이 그렁그렁해. 제가 이 교회, 우리 형님 교회 자랑을 너무 했더니 집사람이 수요일 날 온대. 그래서 왜 오냐고 그랬더니 어떤 교회인지 너무 궁금해서 와보고 싶대. 제가 너무 자랑했거든. 진짜 자랑했거든요. 제가 집사람한테 너무 성도들이 이쁘고 너무 귀해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몽땅 들어서 대전으로 가고 싶다는데 저 두 분이 뒤에서 진짜 정택하면서 안 갈 거거든요. 알어. 뭐 오늘까지 확인 사살을 꼭 그렇게까지 어제 다 통했어요. 그 진심.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사모가 너무 귀한 교회라고 한번 인사도 드릴 겸 오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또 인사도 보여드릴 겸 그래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참 뭔 얘기 하려고 그랬죠? 여자. 봐요. 그럼 봐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봐요. 잘 봐. 지금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지금 봐요. 여기 봐. 14장 끝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그러죠. 예? 바벨론 그러죠. 그런데 18장에도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그러죠. 제가 17장 제목도 바벨론, 17장 음녀 바벨론, 18장 큰 성 바벨 이렇게 잡았어요. 그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시간이 쫓겨서 17장을 못 하고 끝날까봐 온 김에 얘기하려고. 너무 재밌어서 봐요. 그러면 바벨론은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95년경쯤 보고 쓴 건데 AD. 바벨론은 지금 언제 멸망당한 나라예요? 500년 전에 멸망당했어요. 지금 로마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근데 지금 분명히 지금 도미티안이 핍박하고 있고 그 나라는 지금 로마인데 지금 무너졌다 이 도미티안 이놈의 새끼 이래도 지금 모질랄 판인데 500년 전에 무너진 바벨론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에? 왜? 적어 빨리 적어요. 이걸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적어요. 빨리. 묵시문학.
우리 어르신 집사님들도 묵 땡기죠, 묵. 네? 묵 땡겨. 묵시문학. 묵시문학은 뭐냐? 적어보세요. 짧게 설명해 볼게요. 묵시문학은 뭐냐?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어서, 왜 침묵한다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감춰놓는다 할 때. 드러내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서 가려서 뭔가를 말하는 방식을 묵시문학이라고 그래. 내가 전사님이 제일 편하니까 해볼게. 우리가 전사님이 예를 들면 지금 안 그렇지만 뚱뚱하다고 해볼게요. 어? 응? 한 300kg라고 해볼게. 허리가 살 빼 300kg가 뭐야? 이렇게 못하는 경우 상처받을까봐 참 심하게 건강하네. 살 빼! 이거는 묵시문학이 아니고 어떤 상황 때문에 대놓고 말할 수 없어서 돌려서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그거를 묵시문학이라고 그래. 지금 도미티안 저놈의 새끼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도미티안이 보좌로 앉아있는 이 로마는, 음녀 큰성 로마는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왜? 순교자의 피를 너무 빨아먹고 있잖아. 그죠? 근데 여쭤볼게요. 그렇게 쓰면 사도 요한 온전하겠어요? 그리고 2장 3장에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사도 요한이 7교회만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문헌 보면 10몇 개를 목회하고 있는데 콕 찍어서 7교회만 보내고 있습니다. 문헌을 면밀하게 읽어보면 저를 믿어봐요. 훨씬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 에서버두 사빌라는 정확하게, 혹시 서울 가면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권에 이렇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순환도로라고 아시죠? 가끔 서울 가보면 요렇게 실제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해서 외곽순환도로야. 그리고 요 7도시는 다른 도시와 달리 정확하게 우체국이 있어가지고 이 편지를 돌려볼 수 있었어. 회람서신이야. 근데 회람서신이 되려면 로마 검열관들의 검열을 꽝꽝 통과를 해야만 우체국에서 이걸 돌릴 수 있어. 일제 36년에 천황 쳐죽일 놈 그랬으면 회람서신 했을까요? 쳐죽일 놈 한 근놈을 쳐죽였을까요? 예? 뭔 말인지 하셔요? 묵신문학이 뭔지 아시겠어요? 대놓고 드러낼 수 없어서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걸로 하면 검열관은 몰라서 통과시키는데, 쓴 나나 받은 성도들은 서로 알 수 있는 기호들. 예스? 그럼 500년 전에 멸망받은 바벨론을 딱 쓰면 이 7교회 성도들은 로마 얘기하는구나,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님이 금방 한다고. 여쭤볼게요. 더 깊이 끌고 들어갈게요. 여쭤볼게요.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그러면 왜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비유했을까? 바벨론보다 아수르도 있고 더 큰 제국 헬라도 있었어. 그죠? 페르시아도 있었어. 근데 그 수많은 제국 중에 70년밖에 제국을 유지 못했던, 빨리 무너졌던 바벨론이라는 작은 제국을 왜 굳이 로마로 비유했을까? 크기로 따지면 그리스나 페르시아가 훨씬 컸을 텐데.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할 거다. 바벨론처럼. 네, 비슷한데 그건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또 하나,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그래. 자기가 딴 데를 여행하다가 자기 목회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래. 이렇게,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래. 어머! 바벨론 500년에 없어졌어요. 500년 전에. 근데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 즉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 그 베드로도 로마를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있어. 물론 검열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렇게 썼겠지. 그죠? 그런 거 읽긴 읽어봤어요? 나만, 내 성경책에만 나와? 이렇게 성경 듣다 보니까 신기하지 않아? 신기한다고 해봐요. 쉬어야 되니까. 끝낼게. 지금 로마와 500년에 멸망했던 바벨론은 이 편지를 받아보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똑같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어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시간 때문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구약 전체가 들어와야만 잡아낼 수 있는 통찰력인 거예요. 바벨론이 갈 때 완전히 이스라엘을 파괴시켜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는 네. 역시 사모님 95점 더하기 5% 해갖고 사모님의 답에 100을 만들어 드릴게요. 95% 맞으셨고요. 역시 사모님 이 나라는요 바벨론도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냈고 로마도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냈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다는 원수의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킨 공통점이 있다고. 그걸 묶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목사님은 지금 저를 보호하시려고 끝내라는 박수지만 잠깐 기다리세요. 조금 더 요것만 하고 한 김에 그럼 봐요. 그러면 바벨론 설명 제가 두 가지 설명했는데 하나는 끝났고요.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근데 봐요. 똑같은 바벨론 즉 로마를 설명하는데 17장은 그게 음녀래. 로마죠, 그죠? 근데 똑같은 로마를 한 번은 큰 성이라고 그래. 자 볼게요. 왜 음녀면 음녀라고 두 번을 쓰든지 큰 성이면 큰 성이라고 두 번을 밀어붙이든지 같은 로마를 하는데 한 번 17장에는 음녀라고 얘기하고 한 번 18장에는 큰 성이라고 단어를 받고 같은 단어 쓰기가 좀 지겨웠을까? 아니면 바꾸는 걸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 제 질문은 답이 몇 번에 있다고 다? 그럼요. 따라해. 성경은 한 토시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이해하셨죠? 자, 풀고 쉬겠습니다. 그러면 잘 봐요. 기가 막힌 거 보여줄게. 이거는 맥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열릴 수 있는 통찰력이 아닙니다. 그럼 음녀부터 설명할게요. 이 음녀는 물론 당연히 로마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도미티안과 이 로마는 음녀 역할을 해요. 그리고 17장에 실제로 이 음녀 로마를 박살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음녀 바벨론 로마가 멸망돼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 성도들을 다 미혹했다라고 말해. 미혹했다고 그래. 성도들을 음행의 잔으로 미혹해서 다 취하게 만들었다는 죄를 묻고 있는 거야. 미혹한 죄를.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여쭤볼게요. 도미티안이 교회 찾아다니면서 소주 한 잔씩 따라다녔을까? 실제 소주 먹였을까? 실제로 다니면서? 로마의 화려함으로 야 나한테 한번 절하고 나한테 한번 예수 부인하고 나한테 그냥 눈 감고 절하고 로마가 제공하는 모든 세상 가치를 누려. 그렇게 찔끔한번 눈 감고 예수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나와 로마가 제공하는 모든 세상의 화려함을 누려. 근데 문헌을 보잖아요. 수도 없이 배교했대. 수도 없는 사람이 배교했다고. 예수 버리고 살겠다고. 실제로 수도 없이 순교한 사람은 소수였다는 거야. 뭔 말이니? 그래서 누가복음에 제자가 예수님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자가 많을까 했더니 예수께서 아니 구원받을 자가 굉장히 적을 거야 라고 했던 이유라고. 김정은 쳐들어올 일도 없겠지만 하나님 지키셔서 만약에 쳐들어와서 총칼 대갖고 청주 예배 드리고 있는데 11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미안해 잘 앞에 그래 너 자매 빼고 전설한테 할게 그냥 만만하니까 연기인데 고민해. 연기인데 고민을 하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상황이라. 근데 이 음녀라고 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는 게 재밌니? 예수 따위 믿음 따위 진리 따위 요한계시록 사경회 따위 버리고 오늘 한잔 하러 와. 섹스하러 와. 돈 벌러 와. 너 11조에서 복 받아서 11조 낸 만큼 어려웠지? 이 소리는요 제가 며칠 전 우리 교회 성도한테 들은 거예요. 목사님 11조에서 복 받은 게 아니고요 11조 한 만큼 어렵던데요. 뭔 말인지 확 와닿죠? 우리 장년들은 확 와닿았지? 확 와닿죠. 확 와닿죠? 아유 나
아, 진짜는 목회하다 보면 별하다. 아유, 어쨌든 그 얘기 아니라. 그럼 봐요. 잘 봐요. 이제 음료 구만 설명해도 되죠. 그러면 그 음료를 18장에 큰 성으로 받아. 단어 실수가 아니고 단어 지겨워서 딴 단어로 바꾼 것도 아니야. 이 기가 막힌 거야. 잘 봐, 잘 봐. 이거 빡 알아두면 쉬워요. 잘 봐. 그러면 음녀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진리 붙들고 굶든 사자에게 찢기든 어쨌든 믿음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 좁은 길에서 성도들을 이탈시키려고 세상의 가치와 매력으로 지금 음녀의 가치로 지금 자꾸 유혹해서 지옥길로 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음녀의 17장이죠. 그러면 그 음녀가 좁은 길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가치는 뭐예요? 그게 18장 그 가치가 greatness, 큼이라는 가치로 끄덕이고 있다는 뜻이야. 알아듣는 거요. 이 기쁜 얘기를 알아들었던 거야 지금? 예? 그럼 맥으로 가봐. 네 목회자들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서비스로 해줄게요. 왜? 형님교회니까. 자, 그러면 봐요. 그러면 음녀 꼬드긴다. 꼬드기는 가치는 greatness,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큼, 이걸로 꼬드긴다. 그러면 뭐래요? 그러한 꼬드김에서 현혹돼서 그 꼬드김 큰 성 추구하래. 그 꼬드김에서 내 백성아 현혹되지 말고 그 가치, 그 꼬드김, 그 음녀의 미끼, 그 greatness, 거기 미끼에 말려들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래. 그리고 나오는 게 다야. 그러면 우리는 어느 성을 추구하래? 어느 성? 너희는 큰 성 추구할 게 아니라 여기 거룩한 성 추구하라고 딱 대비하고 있잖아. 이렇게 보이냐고 이 흐름이. 그러니까 이게 현수막 하나에 6만 원씩 해갖고 이게 20만 원짜리예요. 이게 66건이 다 있어. 현수막만 1000만 원 들었어. 현수막 값만. PPT 쓰면 10원도 안 들어. 젊었기 때문에 PPT 잘 만듭니다, 저.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이게 한 번에 다 봐서 저만 돌아다니고 이렇게 목소리만 높이면 여러분은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2, 3일만 나한테 오면 아니 죄송해요. 2, 3일만 성령께 시간을 내드리면 고개만 이렇게 하면 한눈에 다 보이려고 이 미친 짓을 이 첨단 시대 이 재래식 방식으로 PPT 잘할 수 있어.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 왜냐면 16자 끝나고 휙 넘어가고 어떻게 뭐 이게 맥으로 다 가는데 이 큰 성 가치 추구하지 말고 거룩한 가치 추구하라고 그러고. 그럼 여기서 음녀를 대비하는 건 너희들 음녀의 길 가지 말고 신부의 길 가라고. 음녀, 신부, 큰 성, 거룩한 성 이렇게 대조하려면 한 번에 봐야 돼서 1000만 원이 들었다니까. 괜히 집사람이 곱창집 다니는 줄 알아. 남편은 저질러 쌓고 교회 사람이는 정해져 있고 선교사들 청년들 살리겠다고 맨날 몇백만 원씩 자비라고 갖다 퍼주고 앉았고. 수요일날 봐요. 얼굴이 누렇게 떴지. 나랑 13년 차예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많냐고 그러더라고. 나보다 많겠냐고. 나보다 적지. 여러분 너무 큰 발견이죠. 너무 재밌지 않아? 1분 2, 3장 죽도록 고생하고 핍박받고 있어. 느닷없이 4장 5장 천국을 보여줘. 휴거 100년 동안 휴거로 가리켰어. 한국이 아니라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저 21장 22장에 완성될 그거 미리 당겨서 4, 5장에 보여주니 아무리 2장 3장 내 교회야 내 성도야 내 청년들아 힘들어도 미리 당겨 보여주는 최종 승리 보고 이게 이 날이 먼 것 같아도 곧 예수 보내 완성시킬 때가 오니 이거 보고 오늘 여기로 이겨달라. 눈까지 휴거가 아니고. 음녀 갈 거니 신부의 길 갈 거니 큰 성 추구하고 살 거니
거룩한 성소구하고 할 거니 아멘. 나오라고 그 큰 가치에서 나오라고 죽도록 호소하는 성령 앞에 나는 거기 못 들어가서 난리야. 요 10분 쉬어요. 하나님께 박수. 10분 쉬겠습니다.